찬양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다 같이 해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 얼마 전 저는 제 아내하고 쇼핑몰, 이렇게 야외 쇼핑몰을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산책하다 보니까 어느 부부가, 굉장히 다정하게 보이는 부부가 유모차를 아주 이렇게 다정하게 유모차를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도 많이 낳지 않고 그런 세대라서 제가 저희들은 그 아이 밀고 가는 유모차 보면 이렇게 꼭 칭찬해 주거나 아이를 보고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모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플싸, 거기에는 아기가 없고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 강아지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유복한 집 자녀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는 반려동물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의 부족함을 대체해주는 그런 역할로 반려동물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안 낳아도 반려견이 자녀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아주 골치 아픈 친구, 보기 싫은 친구, 그 친구보다는 오히려 반려동물이 훨씬 더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러한 풍조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가까이에는 심지어 애견 유치원이 있습니다. 애견 호텔이 있고요. 제가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애견 휴게소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의 부재로 외로움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동물 사랑이 더 특별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도 전쟁과 질병, 또 사회적 관습에 따른 어떤 차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당시 사회적인 관례를 깨고 미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남쪽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북쪽에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고 그 수가성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이 있고, 저 위에 보면 갈릴리, 가나,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 수가라는 곳이 보이고, 그 아래 야곱의 우물, 오늘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만나는 곳, 바로 수가성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때는 제6시였고 이스라엘 지역의 시간으로는 낮 정오입니다.
만약 그때가 여름철이었다면 한낮 기온은 35도에서 40도 오르내릴 정도로 엄청나게 더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늘만 들어간다면 아주 시원한, 건조한 지중해성 날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지중해성 날씨는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내내 걸으시고 다리도 피곤하시고 목도 마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는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물을 길르러 온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물가의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물가의 여인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여러 번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했고 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서 특별히 남성의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세 번 결혼한 여성은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5번의 결혼은 조금 지나치게 보입니다. 성경의 본문이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간 시간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정오 시간입니다. 여인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하죠. 보통 여인들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몰려가면서 함께 모여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당시 여자들은 특별한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에 모여서 함께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혼자, 그것도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때 그들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 여인의 이야기였음을 수가성 여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모이는 아침 저녁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수가성에서 조금 떨어진, 그래도 꽤 떨어진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물가에 그런데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인데 그는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가 한 공간에 있다. 당시 사회적 흐름으로는 누군가는 피해주는 것이 통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는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이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시했고 같이 앉아서 음식도 먹지 않았고 같이 물도 마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화도 하지 않았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유대인 남자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만났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우물에는 그늘이 쳐져 있죠. 그 우물에서 걸터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회적인 관례를 깨고 자기를 낮춰서 여인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여인은 아주 사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인격적으로 다가서면서 대화의 방향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서 또 생수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매우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열되면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부터 아주 독특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대화를 끌어가시는 예수님이 생수라는 말을 꺼내자 예수님 손에는 지금 물들 두레박 이런 게 끄집어낼 두레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자기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의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생수는 삼다수, 동원샘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시원한 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생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렇다면 이 생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바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보고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이 의미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몰랐죠? 생수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물 침례, 성령 침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 이코르 성령, 물 즉 성령, 성령을 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으로서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생수의 강을 보십시오. 제가 성령을 표현할 수 있는 생수의 강 가장 멋진 그림을 가져왔는데 생수의 강은 은혜가 넘치는 강입니다. 생수의 강 그 관대함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아주 넓고 그 깊은 그러한 강입니다. 그 풍요로움이 무한한 강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생수의 강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이제 대화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대화가 점점 진지해지고 깊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제는 자기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선지자 예수님 같은 분으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은 그냥 유대인 낯선 남자에서 이제 진지하게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아주 풍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선생님이구나, 랍비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 자기 속에 있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유대인인 이 남자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이분은 다 알고 있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점점 발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예수님은 아주 귀하고 더 인격적이고 대단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평소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좋을지를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 말씀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딱 2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저랑 이 이야기를 2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예배 가운데 수지가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과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또 대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본따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진정과 신령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과 진리로, 지금 개역개정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는 일반적인 해석은 2가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 2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한 것, 다 의미가 있죠.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성서를 보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2 단어를 한 단어로 이어서 해석합니다. 제가 아까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물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한 단어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맞는지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맞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대성전에서 이렇게 부족한 정이 처음으로 수요 3부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밑에 단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씀 전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성령의 파워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우리가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경배라는 단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쿠네오. 어려운가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라는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쿠네오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서두에서 개 얘기했죠. 애견 얘기했죠. 바로 쿠네오는 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가 바라보고 있다, 애견이 주인을 바라본다 라는 거에서 경배,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특별히 애완견을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관계가 매우 인격적인 관계를 거의 넘어서는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잖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그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죠. 강아지도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엄청 사랑하죠. 아시죠, 여러분들? 강아지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쿠네오는 바로 바라본다, 애완견이 주인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을 제가 풀어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도 그분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옆에 사람이 막 찬양이 좋아서 막 웃든 막 박수를 치든 춤을 추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완견과 주인이 갖는 아주 친밀한 아주 관계, 또 우리 가장 가까운 부인과 남편이 갖는, 부부가 갖는 그 아주 친밀한 관계, 또 인격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갖는 그 관계와 같은 그런 의미로 경배,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도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으셨습니까? 진지하게 천천히 읽으셨습니까? 진지하게 천천히 읽었다고 찬양대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보통들 빨리 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내가 그라?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진행될 때 처음으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바로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80세가 된 그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던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을 끌고 나올 텐데 내가 누구한테 끌고 나오라고 명을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야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걸 부르죠.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똑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쳐 줄 거다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초림하실 메시아, 처음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더 가르쳐 주시겠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이 부분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이거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그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로 해석해 보면 I am he, 나는 그다, 그가 나다,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라,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예배해야 될 진정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매우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생수의 강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유대인의 남자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랍비였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같은 예수님에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가 정확히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우물가의 여인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세상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참 부활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에고 에이미,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미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병든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요 3부에 나온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굳게 모셔드리는 귀한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에겐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빠진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료자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친히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지인이나 친구 가운데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함께 손을 얹고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승천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한다. 내가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노이로제와 정신질환은 사라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악한 질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위장병이 나을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성인병, 고혈압이 나을지어다.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 온갖 가지의 암덩어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피부병이 물러갈지어다. 불임증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난치병도 다 나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이 잘 될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개인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될지어다. 또한 학업이 잘 될지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5만 명의 전도를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5만 명이 2024년에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